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때문에 분위기가 확 살아오르네요. 오늘은 우리 성탄절 다시 일어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생명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살려주세요, 생명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은요, 위기 가운데 처한 사람만 압니다. 또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불면증이 뭔지를 몰랐는데요, 몸이 약해지니까 불면증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누워있는 건 똑같은데 불면증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잠을 자야 우리가 몸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니까 머리도 아프고,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구나,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구나, 이것을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딴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잠이 들었습니다.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는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들, 생명을 구원하고 또 건짐을 받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병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 그게 바로 예배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파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게 족발 보쌈 세트가 아닙니다. 요즘은 족보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족발 보쌈 세트로 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5명의 특별히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 여자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루저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나고자 또는 실패자. 그런데 그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요셉인데, 요셉은 결혼을 앞두고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기와 결혼할 여자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되고 그러겠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 상처 입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인생이 역전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오늘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루저, 실패자, 나고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3절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유다의 첫 번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형사 취수제가 있으니까 두 번째 아들과 또 결혼을 하게 했는데 둘째 아들도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있는데 유다가 무섭죠. 아들을 또 보내기가 겁이 납니다. 그래서 뜸을 들이고 아들을 보내지 않았더니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꾀를 씁니다. 창기의 모습으로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애 베렸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죠. 네. 이름이 비슷하더라고요. 베레스, 애 베렸다. 이 무슨 이야기인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해괴망측한 이야기죠.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이야기를 하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차마 입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납득도 못합니다. 그게 말이 돼? 그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 가정도 변화가 되고 이 가정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다말이 계십니까? 다말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거 붙들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5절에 나오는 라합인데, 라합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나오는 여자였죠. 기생 라합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줘서 구원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기생입니다. 도덕적으로 별로 안 좋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내 과거도 다 뒤집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과거도 다 뒤집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요, 과거에 죄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5절에 나오는 건 룻인데, 요즘으로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여인입니다. 이삭을 주었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다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아래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이름도 나오질 않습니다. 6절에 우리아의 아내. 근데 우리는 다 아시죠? 밧세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지으면 우리 인생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죄를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죄도 덮는 주님의 뛰어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이제 마리아가 나오는데, 결혼 전에 임신을 한 여인입니다. 이건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지만 요셉의 입장, 남편의 입장에선 이걸 알 리가 없죠. 남편의 아이가 아닙니다. 일종의 스캔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막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고난입니다. 설명할 길도 없고요, 세상이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특징이 무엇인가? 나고자, 실패자,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은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약함과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나를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조건이 좋으면 잘 될 것 같고 내 조건이 나쁘면 안 될 것 같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요, 본인을 소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우리는 다 무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요 99세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년 후에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100세에도 아들을 낳는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 삶에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낙오자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쭉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께서 뒤에 있고 내가 뒤를 봐줄 테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보통 빽이라는 말을 쓰지요. 나는 세상에 빽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 빽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서 후원해 주신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인생입니다. 전능자가 후원해 주시는 인생, 그러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쳐다보면 절망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붙들면 내 조건에 상관없이, 내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힘을 누리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인사동에 가시면요 숭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원래 어떤 교회였냐면 조선 말에 백정들이 다니던 교회입니다. 처음에 모삼열 선교사님이 오셔서요 여기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백정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당시 누가 백정을 돌보겠습니까?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 이 모삼열 선교사님께서요 그 쓰러져 있는 백정을 데리고요 그 당시 병원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재중원, 거기를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당시 백정들은요 성도 없고 이름도 그냥 험하게 부르는 이름만 있었습니다. 개똥이 그런 게 이름이죠. 근데 처음으로 선교사님이요 성도 붙여주고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박성춘. 그래서 그 백정이요 처음으로 이름과 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요 너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그 교회에서 장로로 뽑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다니는 양반들이 백정이 장로가 된 교회는 우린 다닐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양반들이 싹 빠져나가가지고요 따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사연이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던 이야기를 듣더니 의사가 참 중요하구나. 그럼 나도 우리 아버지를 살렸던 것과 같이 의사가 돼야지. 그래가지고요 최초로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요 우리나라 서양 의사 1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외우기 쉬워요. 박서양. 그것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건 아니겠지만 실제 이름이 한국 최초의 의사 박서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됐습니다. 잘 보시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작은 병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나중에는 그 영혼이 구원받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당신은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요, 100점 그러면요 그냥 끝난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다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실패자, 나고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다 뒤바뀌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은요, 분노심 그리고 파괴 본능, 그래서 막 주변을 다 파괴하다가요 결국은 나까지도 파괴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결혼을 앞뒀습니다. 결혼을 앞뒀으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행복하고 막 그럴 건데, 그런데 이게 다 뒤집히는 겁니다.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요셉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럼 얼마나 상처가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노심, 파괴할 마음, 아마 그런 것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다는 겁니다. 19절인데요 이게 복입니다.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내가 상처받은 대로요 막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 막 드러내다가 망한 사람이 있죠. 노아의 둘째 아들 함.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가 화가 나면요 다른 사람 약점 폭로하고 드러내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그럴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보시면요 끝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게는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숨겨주고,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성탄에 우리 성도님들도 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내가 평생에 누구를 폭로하거나 넘어뜨리는 그런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화가 나는데도요 그 여자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폭로하거나 뭐 드러내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면요 대번 그렇게 묻죠. 이러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냐고. 맞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요 그 고통을 짊어지는 겁니다. 우리 위로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통 중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까? 아마 요셉도요,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순종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건 내 수준입니다. 원래 높은 수준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해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인생 가운데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요, 그의 스케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강조는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안다. 안다는 헬라어 단어가 에이도, 이 안다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본다입니다. 내가 안다, 에이도, 내가 본다. 뭘 알고 뭘 보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끝이 좋다는 겁니다. 최종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중간에 있는 어떤 상황들은 모릅니다. 그 내용을 다 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아는가? 결과를 압니다. 지금 요셉 같은 사람의 입장을 놓고 볼 때요, 지금 이게 뭔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유는 그는 결과를 압니다.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실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내 삶에요, 왜 고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해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 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아는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 승리를 주실 걸 난 알아. 이걸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셉, 상처가 많을 때요, 상처 쳐다보고 반응하면 안 됩니다. 상처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워도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감정이 다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데 감정은 뭐 두렵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최종 승리를 믿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신뢰, 절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 삶에 아무리 큰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최종 승리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